하셔야 돼요. 인사가 중요하죠. 반갑게 인사들 하시는데요. 이왕이면 스페인 말로 오늘 하는 겁니다. somos una familia en Jesus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렵죠. 한번 따라하시죠. somos una familia en Jesus.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시작. 소모 애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모한다는 것은 쓰는 거 아닙니까? 소모스. 그럼 많이 쓰게 되면 울게 돼요. 우나. 그 다음에 패밀리는 알죠? 패밀리를 스페인어는 파밀리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누구 안에서? en이라는 말은 인, 영어로는 in이고 en, Jesus. 그 나라는 예수를 헤수스라 그러더라고요. J 발음이 J로 하지 않고 히읗 발음으로 하더라고요. 히읗 발음. 예수를 헤수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쉽죠, 그죠? Somos una familia en Jesús. 제가 지금 스페인 사람 된 것 같아요. 발음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Somos una familia en Jesús. 시작. Somos una familia en Jesús.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죠, 그죠? 나갈 때는 또 다 잊어먹어도 돼요. 안 그래도 잘 잊어먹는데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제가 도로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제 사무실에 갔다 왔어요. 그간에 뭘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왔어요. 젊거나 늙거나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그죠? 깜빡거리는 거, 건망증. 노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도 건망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어요. 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왕 건망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노인 셋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무의미하니까 자신들의 신세 타령을 하는 겁니다. 첫째 할머니가 말하기를 글쎄 나는 요즘 계단을 오르다가 한 번 숨이 차서 쉬고 나면 이게 올라가다 쉬는 건지 내려가다 쉬는 건지 당최 헷갈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두 번째 할머니 말도 마. 나는 침대에 앉아 있다 보면 누우려고 앉은 건지 잠자다가 일어나 앉은 건지 잠자다가 일어나 앉은 건지 잠자려고 일어나 앉아 있는 건지 잠자다가 일어나 앉은 건지 잠자려고 앉은 건지 당최 헷갈려. 잠자코 듣고 있던 마지막 할매가 말하기를 마지막 할머니 세 번째 할머니가 이런 멍청한 할망구들 같더니 근데 시방 우리 방금 버스에서 내린겨 타려고 하는겨. 이 건망증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하철이고요. 그의 성은 지시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지하철이에요. 그가 어느 날 선을 보게 되었어요. 선을 보러 나온 여자에게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선 보러 나왔던 여자가 그냥 웃음을 터뜨리는데 뭐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막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뭡니까? 개념 찍어가지고 왜 웃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은 제 이름은 이호선이에요. 이호선이. 재미나죠, 이호선. 그래서 둘이는 결혼해서 잘 살았잖아요. 이름도 지으려면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골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어머니가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저마장 입구에 가면 엄마가 오늘 사다 놓은 방 빗자루가 있는데 엄마가 깜빡해서 그 빗자루를 놓고 왔다. 그래서 가서 대문간에 있는 쌀이 대문으로 있는 거기에 가서 빗자루를 좀 갖다 주렴. 그러니까 아이가 캄캄한 방에 밤인데 그 마당 거쳐서 대문간 쌀이 문 있는 데 가서 빗자루 가져오기가 두려워서 겁이 났던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신앙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주셔. 너 그것도 배우지 않았니? 그거 네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믿기는 하지만 엄마 그래도 겁이 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다 지켜주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다짐을 시키고 아이에게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다시 어머니에게 질문을 해요. 엄마, 정말 하나님은 어디도 계셔? 그래, 계시지. 그러면 마당에도 저기도 계셔? 그야 계시지. 그래, 이 아이가 그런데도 방문을 조금 열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됐든 가서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도 계시는 거 맞다 그랬지. 맞아요. 그러니 겁 먹지 말고 갔다 와. 그러니 아이가 하는 말. 바깥에다가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하더라.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가서 가지고 오랬지. 하나님한테 네가 빗자루 갖다 주라고 이렇게 시키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뭐죠?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의 자랑은 과연 뭐냐? 우리의 자랑은 뭐냐? 우리가 뭘 자랑할 건가? 제목이 뭐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이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죠. 간증의 핵심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화려한 이력이 있어도 그거 자랑하지 않았더라. 그토록 열정적인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그거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일한 자랑, 오직 한 가지의 자랑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다라는 간증을 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근성으로 읽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안 읽는 보다도 근성으로 읽는 게 나아요. 아예 성경 있는 걸 접어두는 것보다 형식적으로라도 성경을 펴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의미 있게 읽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본 사람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잘 읽는 것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내가 성경을 펴서 내가 주의 깊게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것보다 더 성경을 잘 읽는 것이 뭔가 하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제는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부터는 성경이 누구를 읽기 시작한다?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 그 경험은 안 해보셨죠? 꼭 성경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읽다 보면 성경이 누구를 읽게 된다? 나를 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나를 읽으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다시 한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자, 요 말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가만히 묵상해 봐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거예요. 장소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계신 시간이 언제였다는 겁니까? 6월절 그랬어요. 자, 저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을 중요히 여겨요. 중요시 여기잖아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재앙이 자기네들로부터 넘어갔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옛날에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제가 이번에 니카라과 갔다 와서 보니까 제 방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택배에 글씨가 눈 익은 글씨였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글씨가 이게 무슨 선물이냐? 이게 누가 보내준 거냐? 라고 보니까 보낸 사람은 없어요. 보낸 사람은 없고 그 포장지가 예쁜 그 박스 포장지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코스, 패스오버, 포 패스오버, 코시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야 할 음식으로 그 랍비들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 레이기에 보면 먹어도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규정해 놨잖아요. 바로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오버, 6월절을 위한 코시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봉지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 장로님들과 나중에 한번 우리 뜯어 먹으려고 그래. 그 6월절에 사용하는 그런 음식이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유가 들어가지 않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아마 무교병과 같은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를 가이드했던 우명일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식사 대접을 언양에 가서 한번 했어요. 그리고 빨리 그 임지를 정해야 된다고, 임지 정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제가 그 니카라과 있을 때 우명일 목사 해가지고 문자가 돌아 있는데 거기에서 문자를 확인하면 요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지를 않고 와서 문자를 한국에 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니까 부산의 감전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가만히 지금 이 친구가 나한테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더니 맞는 거예요. 우명일 목사님이 보내오셔서요. 6월절을 그렇게 중요시, 적어도 매일 동안을 지키는 거 하니까 6월절 기간만 7일이에요. 얼마? 7일.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조세푸스라고도 하고 요세푸스라고도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거는 1세기에 아주 하나님이 예비한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사도 이후에 최고의 영감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 요세푸스인데요. 요세푸스의 역사 연구 가운데 글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6월절이 이루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가 약 600만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60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600만 정도 예루살렘에 모였다. 근데 근간의 학자들이 그거는 너무 과장되다. 요세푸스의 그와 같은 계산은 과장된 거다.
20만 정도 모였다고 보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론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600만이 모였다 그러면 그 숙박 시설이 어떻게 가능했겠냐? 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그만큼의 규모를 갖추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아마 무리인 것은 사실이에요. 20만 정도 지금 숙박시설 이런 모든 규모들을 보면 20만 정도는 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600만이 모였던 20만이 모였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6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야. 적어도 그것도 몇 일 동안 7일 동안. 그런데 6월절을 지킬 때에는 6월절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절기가 있어. 바로 붙어 있는 게 그걸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또 얼마만큼 지키느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 플러스 6월절 하게 되면 약 몇 일 동안? 14일 동안, 보름 동안. 제가 우리 교회를 출발해서 니카라에서 돌아오는 기간에 꼭 14일이었어요. 14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거기에 적어도 몇만 명이 모였다? 작게는 20만 명, 많게는 600만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세푸스 연구의 그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사건은 그 이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왜 그런 거냐? 사도 바울의 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600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오죠. 그런 사건들을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목격을 했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 있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면 고린도, 저 빌립보면 빌립보 이런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을 때, 복음을 전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에 관계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가슴이 찡하게 다가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갈대를 보러 나간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옷 잘 입은 사람 만나러 나간 거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인기 있는 연예인 만나러 나간 거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다 부질없는 것이고 소용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서당께 3년이면 뭘 얻는다 그래요? 풍요를 얻는다.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풍요를 읊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엉뚱한 풍요이나 읊고 그러지를 마십시오. 변화돼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실망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믿다가 실망에 빠진 그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보고 낙심해서 돌아가는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뭐 해주셨다? 동행해 주셨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시리에 빠져있는 뚜벅뚜벅 맥없이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물론 두 제자는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자기들에게 부족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분이 고마운 분이라는 걸 깨닫고 해가 저물어 가니까 마을에 유숙하러 들어가시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분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그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두 제자가 얼굴을 쳐다봐요. 금방 계셨던 그분이 어디 갔지? 금방 계셨잖아. 어디 갔지?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불러봤겠죠. 손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분 어디 계십니까?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와닿는 게 있어요. 혹시 그분이 지금 요즘 한간에 떠도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대. 살아나신 그분이 아니겠는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맞아.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는 그리고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함께 해주시는 이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23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분들은 더 성경을 깊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배하러 온 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거죠?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그 구절을 다시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쓰나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 쓰나라는 말을 나라고 하는 그 말을 빼버리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예수님의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건가? 그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해주시는 분? 믿게 해주시는 분.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는 분?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하시는 분? 믿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것 같아도, 내가 믿었던 것 같아도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가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믿음을 가진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다는 말은 뭐죠? 상관치 않았다. 거기에 마음에 뭐 안타까움이나 아쉬운 것들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부끄러움도 우리 주님은 달가히 바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제가 어제 김포공항에서 그 울산 오는 비행기를 3시간이나 기다리고 탔어요. 서울에 와서도 3시간. 3시간이면 필리핀 가는 시간인데, 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 3시간 공항에 피곤해가지고는 둘이도 다 어디에 처박혀서 막 구겨서 있고,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제한테 더 아파가지고 막 걷다가 그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서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학생들도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정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근데 그분들이 뭐 비행기를 타고 다 안 하고 빈자리가 있어서 때마침 거기에 팔걸이도 없는 그런 의자여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는 그게 누가 아는 사람이 껴서요. 그래서는 그냥 가방 딱 갖다 대놓고 다리 쭉 뻗고 그냥 옆으로 여분대기를 누워가지고 근데 앞에 텔레비전이 나와요. 근데 그 텔레비전 방송은 모르겠는데 이런 세상, 요지경의 세상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어머니가 그 산에 가서 실종한 거예요. 근데 요놈의 자식들이 삼형제가요, 어머니 실종된 거를 그냥 이렇게 신고한 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산에 가서 이제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엄마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며느리가 며느리 아내 아들 아내가 큰 소리를 부지 말라고. 왜 큰 소리를 부리면? 큰 소리면 진짜 듣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요지경이 세상이죠. 그리고 또 막 전단지도 막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 찾는다고. 그래 전단지에 사진을 넣는데 어머니를 가장 최근에 어머니 모습과 닮은 사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진 않고 젊었을 때 미스 때 시집가기 전에 사진 떡 나가지고 어머니 찾는 전단지도 다. 어머니를 찾는 흉내는 다 내는 거예요. 다 내는 실제적으로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종해서 안 찾게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2억을 받았어요. 2억을 받는데 나중에 뭐가 이상해가지고 진짜 어머니가 그만 찾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타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보험회사에서도 이건 이상하다. 경찰 고발을 해가지고 검사들이 와서 받는 거예요. 산에 가서 진짜 찾은 것, 전단지 뿌린 것, 그게 다 뭐라고요? 형식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찾을까봐 그냥 찾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험 사기죄로 이제 걸어가지고 세 아들 가족들을 유치장에 넣는데 어머니가 내가 일부러 안 들어온 거라고. 내가 일부러 안 들어온 거. 자식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자식들 용서해 달라고 막 검사 바지를 붙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어머니가 노인이 극해가는가 검사도 마음이 약해지는가. 뭡니까? 실제로 집어넣지 않고 뭐라 그러죠? 집행유예로 이렇게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고마운데 또 구박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보따리 하나 지고 안고 아파트를 몇 번 뒤돌아보면서 울면서 그 아파트를 떠나더라고요. 요정이 세상이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건망증이네 아까. 에? 에? 한 사람만. 한 사람은 누가 똑똑하게 큰 소리로. 그거는 남이 그다음 그 앞에 그 이야기가 중요해. 예? 맞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자식 새끼 콘 못돼 처먹은 자식 새끼이지만 그 자식 새끼 뭐가 잘났다.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일부러 안 들어온 거라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어머니가 자기가 부끄러움, 자기 모든 죄악을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 때문에 뭐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밝히시면서 처음에 뭐라고 나와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주요라는 이 말. 믿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자랑이고 저것도 자랑이고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최고의 자랑은 그 어떤 자랑보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 자랑은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거 이것만큼 귀한 자랑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소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니카라카라는 이름, 물이 많은 나라, 물이 많은 나라라고 해서 니카라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서. 근데 니카라카를 잘 바라보면 니캉, 네캉 이런 거예요. 니캉, 네캉.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니캉, 네캉 이런 말을 하니까 몰라요. 통역하는 사람이 니캉, 네캉이라는 말을 통역을 그 선교사님이 못했어요. 그래서 진땀을 빼내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우리 함께 투게더라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투게더였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니캉, 네캉, 니캉, 네캉, 니카라카, 니캉, 라카, 나캉, 이게 니까네. 그런데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현진교회 갔더니 그날 담임 목사님은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래요. 미국에 그 무슨 의무차 가시고 그 교회를 설립한 원로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야, 굉장해요. 그 원로 목사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분이 연세 높으신 어르신이 미국계 스페인, 미국계 니카라카 사람이래요. 나 니카라카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미국계 목사님이 자기가 그 지역을 설립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영향이. 이분이 강단에 나올 때만 환호를 하고 손을 흔들고 여기저기서 파파 하는데 나는 그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 파파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하는 말들 안에 교황을 가리켜 파파. 여기는 개신교인데 정말 손을 한 번 들 때마다 막 아멘하고 찬양을 한 40분 찬양하고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그 그 원주민 교회 예배가요 2시간 반이라는 사실이에요. 2시간 반 동안에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런 누구 하나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안 받아요. 찬양 뜨겁죠. 기도 뜨겁죠. 이 목사님은 얼른 목사님이신데 연세 높으신데도 핀 마이크를 꼽으시고 강단을 내려갔다가 저 중간쯤에 갔다가 거기는 아기를 머리를 쓰다듬고 설교 가운데 쓰다듬고 그 아기를 안고 나왔다가 저기 있는 아이가 또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강단에도 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그렇다고 아이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면서 아이를 안기도 하고 교인들이 막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어머니의 마음은 그날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냥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배를 마치고. 근데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영향력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찬양 리더, 찬양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 예배 안내자들. 아까 120주년 준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배 안내자들 양복 정장 다 여자분들도 약간 하늘색 비싼 곤색 정장을 입어 정말 끝내줘요. 그냥 고개 끄덕 주부 한 장 내건너는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 손을 잡고 안아주고 그 사람들 인사가 얼굴 같은 인사여서 이렇게 막 다들 하지만 그렇게 막 이거는. 근데 우리는 방문객 아닙니까?
방문계로 들어갔는데도 물어요. 스페인을 말로 묻다가 근데 그것도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어로 했다가 중국말로 했다가 이제 우리가 코리아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다고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예배위원이 없다고 딱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불어 안내위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내위원들. 제가 이게 영향력.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제발 좀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자라가지고 정장 입고 예배 안내위원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은 없을 건가요? 일본인이 왔을 때 곤자와? 막 모르겠어요. 곤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접근하고 곤자가 일본 말인가 중국 말인가 모르겠어요. 중국이 비슷하게 생긴 둥글둥글한 생긴 친구들이 오면 니하오막 하고 막 이렇게 만나죠. 뭐 저 막 이상한 우리 약간 핸섬하게 돌아오면 프랑스 사람 같은 뭐 뽕주럭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런 자나 저런 자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면 그것만큼 자랑인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만을 자랑하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그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충만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믿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 단어를 보면 그 구절을 보면 되풀이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번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죠. 아셨다 하는 단어. 24절에 친히 모든 사람을 마시며 아시며 25절에 끝부분에도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아셨음이니라. 뭐 아셨다? 아셨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구이시다? 예수시다. 그 예수의 어떤 점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이 시기에 그 예수님을 맞는 거다, 자랑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게 되면 네 초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 내 잘못된 거, 내 부족한 것 아시면 이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가 피하거나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가 숨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아까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해서도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부끄러운 문제, 그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또 두려움이나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온갖 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멀리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오히려 더 품어주시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자신이 있어야만 하는, 함께 주셔야만 하는 것을 알고 그럴수록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누구를 자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 이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딱 받아가지고 고백하는 말,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다? 은혜도 많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죄가 하나의 죄라였다면 보혈의 피가 하나의 보혈의 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허물이 100개가 된다면 주님이 몇 번 나에게 필요해요? 100번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의 부족한 걸, 연약한 걸,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내게 풍성히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내용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했다? 의탁하지 아니했다. 왜 의탁하지 않았나?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마셨기 때문이다.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말씀을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뭐 했습니다? 아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한 번이라도 의탁하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일하시고 그들 속에 믿게 해주시고 그들 속에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시편 103편을 한번 보죠. 시편 103편 3절 4절. 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노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앞에 내용을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넣어줬는데요. 앞에 내용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을 해요. 내 체질이 어떠한지, 이게 다혈질 체질인지 담즙질 체질인지. 이건 한의사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음행이냐, 뭐 양행이냐, 뭐라 그러죠? 소양인이냐, 동양인은 그거 안 들어가죠. 태양인이냐, 소양인이냐, 이런 거를 말하잖아요. 체질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체질을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내가 나인데도 내 체질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를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약하다라는 거. 이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인하고 말 자들이라는 거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데 방금 본문 말씀이 뭡니까? 내 죄를 모든 죄악을 마시며 사시며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허물투성이라는 거, 너무 잘못된 것이 많다라는 거, 그것 아시면서도 그걸 아시면 나 너한테 실망했다가 아니고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다가 낭패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막 물 내놔라고 막 이렇게 막 고함치고 불만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답답하잖아요. 물 문제는 벌써 있었잖아요. 마라에서 물 때문에 불평하는 그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탄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잖아요. 근데 너비딤에 오니까 또 목마르다고 모세한테 막 대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모세도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그 백성들 앞에 모세가 딱 나타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불이 부는 거예요. kam을 치면서 못돼 처먹은 쌍 씌워지더라고. 막 그냥
막 놈자가 들어가는 거, 뭐 새끼가 들어가는 거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막 힐기를 부리잖아.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막대기를 끄집어내 가지고는 뭐를 쳐버려요? 반석을 쳐버려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어지면서 물론 화를 내가지고 분노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지만 모세가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반석을 쳤다고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지 못하게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분노해서 반석을 쳤을지라도 그 반석에서 뭐가 솟구치게 했죠? 물이 솟구쳐 나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심판의 말씀을 듣잖아요. 네가 뭐간데 네가 백성들 앞에 분노를 했냐? 네가 물을 냈냐? 이때까지 물을 만든 사람도 나고 물을 내준 것도 너는, 단지 너는 거기에 대한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네가 물을 낸다고 큰소리했냐? 너는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그와 같은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나쁩니까? 누가 나쁩니까? 누가 부족한 겁니까? 모세입니까? 물론 모세가 부족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모세가 온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온유치 못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지상에서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었더라고 나와요. 모세가 온유치 못해서 그랬던 건가요? 그 모세가 성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낸 건 모세 잘못이지. 물론 모세 잘못이 있었어요. 그럼 모세의 잘못이었나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의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이죠?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삶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모세를? 누가 그렇게 분노하도록 만든 겁니까?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생각들을 안 하고 지도자만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풍토도 없어져야 돼요. 그 온유했던 사람이 그토록 화를 내게 되었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저는 모세가 잘못했느냐, 백성들이 잘못했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백성들이 대묻지 못해서 모세가 화를 냈고,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모세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지, 지도자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2번이나 내리칠 수가 있어?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불평하는 자를 왜 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불만에 사로잡히고 불평하는 사람을 대하다가 자신도 불만의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자신도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 나쁜 아이, 나쁜 사람 질이 사투리고, 나쁜 사람 길 들이려고 하다가 지가 더 나쁘게 된 이야기. 이게 우리의 뭡니까? 약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돼 잘못된 사람을 길들입니까? 왜 불평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합니까? 불평하는 사람 상대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불만하고 사는 사람, 불평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잘못되었어, 그 사람들 그것도 잘못되었다가 말하다 보니까 나도 언제부터인가 불평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보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었어. 불평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는 데 문제가 해결이 있는 거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내가 상대한다고 내가 길들이게 한다고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나의 필요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예수? 함께 해주시는 예수. 두 번째는 믿게 해주시는 예수. 세 번째는 알고 계시는 예수. 내 부족함,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축복된 백령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